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친구를 치기 질투하던 바벨론의 권력자들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들을 고발을 했고, 왕은 그들을 소환시켜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논리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죽음에서 지켜주시지 않으실지라도 그 뜻과 계획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똑같이 발견할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깊고 온전한 이해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그분 안에서 논리적인 믿음이 정립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찾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몇 주 전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일어난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 정도였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합류할 사람을 놓고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몇 주 전에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째 아들이나 또 가축의 첫 번째 새끼와 같은 첫째가 죽는 그런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 즉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갔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란 넘을 유와 넘을 월이라는 한자인데, 히브리어 단어 페사흐라는 단어의 뜻을 따라서 넘어간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넘어가실 때 보셨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넘어가실 때 보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기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이 지나고 7주 또는 50일 뒤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며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기에 보리 농사의 첫 수확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첫 열매를 제물로 드리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은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셔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성령의 강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는 이 성령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받게 되는 성령의 세례인지, 아니면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세례인지 신학자들 사이에서나 교단별로 조금씩 다른 해석을 갖습니다. 그러한 질문과 연구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본문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 모든 성도가 강한 바람을 느끼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하고 또 언어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을 한다면 본문의 사건은 새 신자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강한 바람 소리를 듣거나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또 모두 그런 특이한 현상을 보고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성도는 거듭난 성도이며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본문과 같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질문과 답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문과 관련해서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를 깊이 나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령에 관한 신학적인 연구는 다소 방대하고 정확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요 신학적 견해와 교단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검토를 했고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치거나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성령님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는 성령님께서 그 성도 안에 내주, 즉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특정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지만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성막에 거하셨고 나중에는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성전에서도 지성소라는 곳이 있으며 그곳에 두었던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구별한 것이며 그곳에 임재하심이 곧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라는 것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은 성전에서 각 성도와 교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님을 밝히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전하고 있는데 자녀로서 얻게 되는 그 상속은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보증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성령님이란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는 어떤 좋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구원과 자녀됨의 보증이 되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러한 현상을 겪지 못하는데 어떤 이유로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경험을 했을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도행전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며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결론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행전에서 보는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역사라고 전하거나 또는 암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하심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회복과 부흥이 있을 때 특히 강하게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사건 또한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동반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경험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 사람들이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그곳에 가보니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빌립이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가 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물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던 길을 갔다고 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은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를 따로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은 없습니다. 또한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성도가 되도록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성도가 되는 것과 성령님을 받는 경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 구원을 보증하시고 또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것과는 구분되어지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안에 지성소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나 지도자나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으로 서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울은 예언을 하게 되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함께하심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분되는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을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성령 세례 후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할 때 그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것임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부어지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는 일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이와 같이 내주하심을 넘어서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현상이 분명하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확연하게 깊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함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이나 성공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전파를 위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강한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처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일을 처음 시작하는 제자들의 역할은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목격하면서 사역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셨고 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라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과 평판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공격할 기세가 여전했던 때였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론과 분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는 마치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느끼게 될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함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의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하시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시며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바람이나 불과 같은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했던 방언은 여러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만한 방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과는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은 특수한 형태의 언어로서 영적이고 비밀스러운 언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겉으로 들리는 소리로는 뜻을 알 수 없는 형태로 방언 속에 영의 비밀이 담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영으로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도 또 옆에서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며 마귀도 알아듣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방언은 그 소리로 언어의 종류가 구별이 가능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기도한다고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눈과 귀로 확인되는 분명하고 확실한 현상이 있었고 무엇보다 세례 직후에 보게 되는 그들의 담대함과 나타나는 능력과 열매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깊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었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며 초기의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 사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자체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것처럼 구원 사역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의 핵심이 되어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뜻과 계획을 진행하시고 복음을 통한 성도의 구원과 성화와 복음 전파와 같은 일을 주관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러한 성령의 세례와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변화했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보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기대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삶의 중심과 가치와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항상 성도를 인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올바른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비전과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과 그 사건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말하고 치유 은사를 행했던 분이시라도 또다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그 빈도와 기간과 방식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거나 암시하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말씀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초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며 구원을 보증하시고 또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도의 신앙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러한 내주하심과 구분되는 성령의 세례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 위에 부어지는 것으로서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나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뜻과 계획을 자신의 비전과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간절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쫓는 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의 세례가 가정과 교회에 임하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흥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으로 살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지난 역사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림과 부흥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세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변하고 부흥의 불길에 임하는 역사의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회복하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구하게 하시고 꼭 그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